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필 주의 교훈의 뜻은 주보 3면에 있는 웨스턴신앙고에서 2장 1절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 보시죠. 거기 보시면 작은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원어로 된 4번 번호에 헤아릴 수 없으시며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거룩하고 뒤에 가장 자유로우시며 가장 절대적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의미하는 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자유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절대적이시다라고 우리가 이제 신앙을 고백할 때 그때의 의미는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조건화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있으므로 그것의 관계와 영향에 의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도록 되어지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과 지극히 자유로우심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자유로우시다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이제 성경 구절이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것이 이제 관주해 보게 되면 여러분의 이제 성경책에 표시된 분이 오게 되면 나는 나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즉 나는 나이니라. 이것이 현재형으로 나는 나다 될 수 있지만 또 시제의 의미에 따라서 나는 과거에 있었던 나요, 현재 나요, 앞으로도 나일 나다 그렇게 의미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에 자음을 따서 음을 임의로 붙이면 우리가 여호와라고 말하는 그 뜻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이 의미를 따져보면 나는 있고자 하는 대로, 나의 의지대로 있고자 하는 대로 있는 자니라 이런 뜻이 되고, 나는 있을 대로 있는 자니라 이런 미래시적 의미로, 미래의 의미로 있을 대로 있는 자니라. 근데 그 미래의 의미가 본인의 의지와 맞물리면 나는 있고자 원하는 바대로 있는 자니라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미대로 있고자 있는 대로 있으시는 분, 다시 말하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을 대로 있는 분, 이렇게 풀어서 이름을 쓰기 어렵죠. 근데 이거는 우리말로 스스로 있는 자니라 번역하여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 있는 그대로 있는 분이시라 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질 때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일까,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 스스로 있는 자니까 스스로 자자에 있는다는 존자 따서 자존성 이렇게 얘기해요. 자존성. 그러면 자는 스스로, 존은 있다. 스스로 있는 자니까 줄여서 자존성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런 성격을 가리켜서 자존성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철학적 의미에서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이런 말의 의미에 말고 오늘 지금 모세가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한 대답을 이 말씀을 주셨다는 말은 문맥상 의미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뭐냐면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럼 1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하나님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답을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라고 묻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을 대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런 답을 주신 것은 모세의 질문과 맞물려 보게 되면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나를 하나님 보내셨다, 그 하나님 이름은 뭐냐 하고 답할 때 주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하나님 하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 누구요? 애굽의 신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도대체 누구요? 라고 물어볼 때 모세의 대답은
나를 보낸 이가 바로 당신들의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요 애초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끌고 오신 바로 그분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앞에 지도자로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내가 엉뚱한 신에 부름받은 게 아니요. 당신은 믿고 온 바로 그 하나님이시오. 그럼 그 하나님 누구란 말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애굽의 종로로서부터 우리를 끌어내실 또 우리를 돌보실 하나님 계시다면 그분 딱 한 분 하나님이에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울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그 우리를 12지파로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어야 모세의 모세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신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15절 오늘 말씀 15절 다시 볼까요?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 이르시되 넌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이르기를 그 다음 뭐로 되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아, 그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요 앞으로도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군요. 그 하나님은 그러면 이름이 있을 대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대로 있는 자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렇게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삼일체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에 따라서 있을 대로 있으신 분이에요. 현재도 있고 과거에도 있고 미래도 있을 대로 있으신 있고자 하는 데 있으신 바로 그 분이십니다. 그 신성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의 아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을 보내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계시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바로 믿고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이요 끝이다. 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말씀 전부 다 합치면 다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로라 라는 말과 같은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그럼 스스로 있고자 하는 대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이 있고자 하는 것을 다른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다른 것에서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그럼 무엇에 의해서 있고자 하신 거예요. 있고자란 말 속에 이미 있을 대로 있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대로 자신의 의지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계시지?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을 향한 모든 답은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며 갖는 모든 답이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모든 질문의 답은 한 가지 모아집니다. 하나님 뜻이야. 이걸로 그냥 완결된 마침표를 찍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야라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설명이 주어진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보이신 교훈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하면서 이렇게 설명 저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결국에는 그 왜 그런 일이 있게 됐어? 하나님 뜻이다. 그걸로 다 모아집니다. 그거 외에 하나님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행하신 일의 자유로움을 제한하거나 영향을 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택을 밀어내는 그런 어떤 다른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계시는 삼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과거로부터 신실하게 너희를 돌본 바로 그분이다라는 말과 더불어 이제 그것이 주어지고 난 뒤에 그럼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묵상하니 스스로 계신다오니 무엇에 의해서도 있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계신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의지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이것은 완연하게 구분되어지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피조물이죠. 다시 우리는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과의 신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식이 그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린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다시 풀면 뭐가 되냐면 우린 내가 원하는 대로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냥 100년 살지 이렇게 원한다고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500년 살면 어떠나 한 500년 안 됩니다. 우리는 원한과 의지와 실제 우리의 생명과 존재가 이게 연결되어 있지 못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한계가 뚜렷이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만 있을 뿐이에요. 현재 안에서 과거는 시간 안에서 흘러가고 있지만 그때그때 주어진 생명을 받아 사는 존재에 불과할 뿐 우리는 어떤 것도 내 의지로 계획 설계하여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조건에 따라 사는 존재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원성과 그것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원도 하나님께 의존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과 전개 이것도 하나님을 의존한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의존적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 반대로 철저히 절대적으로 홀로 자유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니까 영원성을 갖고 계시고요. 무엇으로부터 생기는 존재가 아니고 그러면 동시에 그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한 존재입니다. 이거 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부족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개념은 뭐냐면 무엇인가가 있어야 부족 개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 개념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걸 아니까 생명의 부족성을 결핍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결핍 개념은 다 있는 것에 대한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한계도 없다 그러면 무한 그래서 반대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이 우리에게 욕심만큼 기대만큼 적으면 충분치 않은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결핍이나 부족이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기원자이시며 만물 자체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충만성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얼만큼 있으시죠? 그 자체로 완전하세요. 그래서 지식이 충만하시고 주님은 사랑이 어떠시죠? 그 자체로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분은 사랑이 충만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충만성을 다르게 설명하면 뭐냐면 완전성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은 절대성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원성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그 스스로 갖고 계시는 충만한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 성품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를 우리 찾아보면서 몇 가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자유로움과 절대성은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성품은 인간에게 유한하고 부족하지만 지시하는 측면으로 반영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은 근데 반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은 우린 부패 있지만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제한적으로 거룩성이 반영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경험적 사실을 통해서 그거를 무한대로 확장시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유비하여
유비적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파악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듬어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성 자체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늠하여 비할 수가 없고 우리의 언어는 전부 다 부정적 언어밖에 못 나와요. 무엇이 한계가 없으신 분, 이렇게 무엇이 제한이 없으신 분, 이런 말로 우리가 절대성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적 언어대로 하나님의 절대성과 그의 지극히 자유로움을 설명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 알지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런 말로 하세요. 영원성 설명하듯이 그 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설명해 줍니다. 예컨대 이사야서 41장 4절에 가게 되면 이사야서 4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여 나중 있을 자에도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곧 그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기억나죠? 나는 나니라. 그 말로 주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 말이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성이 설명되어 갑니다. 그때 절대 설명하는 방식은 성경적 표현은 어떻죠? 항상 창조주라는 사실을 설명해요. 처음부터 만들을 불러내었다. 그리고 처음이요 나중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간의 시작 끝을 표현한 말로 하나님은 절대성을 설명합니다. 성경적 표현은 항상 하나님의 절대성을 설명할 때 그는 창조주이시다. 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 그리고 절대성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신인식 속에는요. 우리로선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43장 10절 볼까요? 43장 10절. 이사야 43장 10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일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없다란 말로 설명해 갑니다. 같은 얘기죠.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니 누가 막으리요.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설명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성, 여호와라는 것에 함축되는 개념입니다. 44장 6절을 가게 되면 이사야서 44장 6절에도 하나님의 절대성을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에 대한 개념이죠. 시작.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성 속에서 다른 신이 없다는 부정으로 설명나갑니다.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만물의 기원이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라는 하나님 자체를 놓고 설명 외에 비교 개념으로 다른 건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는 거로 하나님의 절대성 설명에 들어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설명은 하나님의 독립성과 맞물려죠. 하나님 홀로 계시는 분이란 하나님의 독립성과 맞물려 갑니다. 44장 6절 읽어봤고 48장 가보면 12절부터 13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신 시간의 주인 되신 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돼요? 하나님의 절대성에서 비롯됩니다. 만물의 기원자이시여 거기서부터 비롯돼 갑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 실존적 고백이 됩니다. 나의 인생은 이 만물을 만드신 스스로 존재하신 지극히 자유로우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구나. 이 뜻에 따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훈적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교훈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라는 당위적인 거 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거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할 때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가장 하찮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허수아비인가? 우리 아무것도 아닌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냥 로봇인가? 이런 생각 들어서 인생의 가치가 없고 인격을 무시하고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생각하고 그분의 정하신 대로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을 하나님 묵상하고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 더 없는 가치가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이 절대적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속에 드려진 하나하나의 지극히 선함과 지혜로움과 탁월성은 무엇으로 대체하거나 무엇을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의 자유로운 뜻 그 자체는 그 자체로 가장 완성적 수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거를 믿고 살아갑니다. 바꿀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정하셨죠? 예컨대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죠? 아니면 왜 북한은 교회가 있다가 이렇게 어렵게 되어졌죠? 아니면 우리 개개인의 집안에 믿는 사람은 왜 그렇죠? 아니면 왜 저 혼자 믿나요? 아니면 제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등등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면 전부 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거기에 어떤 인과관계 설명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계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찾아보려고 하죠. 역사적 계기를 따져보고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들은 그냥 그 안에 하부 변수끼리의 조합이지 궁극적인 상부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이게 답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에 가게 되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엔 신이 없다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게 역사의 주권자, 섭리적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죠. 내가 이제 그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거야.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한다. 내가 역사를 주장한다. 그러니 내 말에 순종하라. 하나님 언약을 맺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 정하신 뜻을 우리가 미리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확실한 방향의 지침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살아가죠. 그 신앙 관계를 보이려고 주신 것이 뭐냐면 계명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맺으시고 이 내 뜻대로 행하라. 그럼 내가 기뻐하리라. 이렇게 알려주신 것 이것도 다 교훈들인데 이런 교훈들은 믿고 우리가 의지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초월자여 절대적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 45장 5절과 7절을 열어볼까요? 이사야 45장 앞으로 다시 올라가면 45장 5절과 7절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할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 이 모든 일들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겐 늘 질문거리가 되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왜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등등 생각을 갖는 모든 우리 편에서 갖는 생각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답이 다 된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그렇게 하느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은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딱 하나라고 했죠. 뭡니까? 주께서 원하시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걸로
모든 답으로 얻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도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이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가 손을 금하시든지 혹은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냐 할 자가 그에게 아무도 물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어짐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고 나감에 있어서 절대 주권과 그의 지극히 자유로운 뜻에 따라 행하신 일에 대한 철저하고 완전한 순복,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창조주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가 믿고 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뭔가를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이해돼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조건이 붙게 되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그건 창조주 신앙이 아니에요. 창조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창조주에 관한 신앙에 함유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 그게 뭐냐면 절대적 하나님, 완전히 자유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팽개쳐버리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 끝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던 사실 속에서 그 하나님은 이 삼라 만상과 특별히 인간을 향해서도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 합당한 분이라는 것으로 다 설명돼야 되는 분이에요. 내가 창조주 믿지만 하나님은 참 서운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절대적이면 지극히 자유로운 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믿음과 예배 대상이실 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은 시시비비에 따라 우리의 판단을 받으실 분이 아니고 그가 어떻게 하시든지 오직 찬미를 받으실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토기, 진흙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토기장이라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그 이사야서 64장 8절에 가게 되면, 이사야서만 계속 좀 찾아보고 있죠. 이사야서 64장 8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에서 읽는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 우리의 생명이 주님이 만드셔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인생도 주님이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토기와 토기장의 유명한 비유가 됩니다. 이 비유를 끌어와 사도 바울은 예정론을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한 겁니다. 인간의 신앙에 가장 하나님의 지극히 자유로우시고 절대적인 선언, 주권적 작정, 그것에 대한 인간의 궁극적 질문은 선택과 유기라는 예정적 작정론에 우리가 도전에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왜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공의성에 대한 문제를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관심 이 자체를 툭 내려놓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에서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그랬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어찌 이렇게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권한, 이게 절대적 권한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 그리고 절대권의 행사는 오직 하나님의 그분의 자유로운 뜻 외에 다른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예정과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도 이 토기장의 비유가 쭉 나와요. 결국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현재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는 우리 편에서 이유가 있어 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제 분명히 하나님을 고백할 것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이 구원도 이 믿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까닭도 없이 나를 사랑하여 하나님 자유로운 뜻을 따라 내게 주신 것인즉,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인생의 모든 모습은 다 역시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따라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겁니다. 짧은 한평생 동안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성격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터인데, 그러나 그 안에서 절대 주권 대신 지극히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 인생, 이렇게 주신 인생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찬송하는 나의 고백을 이끌어내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그 인생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주를 믿는 신앙의 함이 되어 있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신앙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문들 속에 대해서 일정한 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